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에 의하면 저희 교회는 종려주일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팜 많이 들어봤죠? 야자나무를 팜이라고 그러죠. 팜나무라고. 근데 왜 이것을 팜 선데이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를 위해서 고난의 행진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죠. 이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그 민족을 해방시키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온 군중들이 나와서 마치 이 승리한 장군을 환영하듯이 환영을 하는데요. 그때에 야자나무 잎을 띄어서 그걸 흔들어 가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곧바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행진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 부모가 죽어가는데 뛰어노는 아이처럼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건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외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면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이제 같이 가는 제자들도 곧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이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내 찾아오는 것이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함께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7마디 말씀하셨다. 그 중에 첫째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예요.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종려주일을 용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가 용서의 주일로 지키고 오늘날 인간 사회나 이 민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용서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완성이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깊게 지날까라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주간을 지키게 하시고 또 사회적 캠페인을 벌이게 하셨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사순절 어떻게 지날까 하다가 한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러시아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어간에 마슬레니짜라고 하는 축제가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마지막 날은 용서의 날입니다라는 멘트를 들으면서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러시아의 마슬레니짜 축제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러시아는 유독 겨울이 길지요. 그래서 봄이 오기를 고대해요. 그래서 봄으로 이렇게 바뀌는 어간에 이 마슬레니짜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옛날에는 소위 사육제라고 그러죠. 미신적 농경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방정교회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다시 바꾸어지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8주 전, 우리 같으면 사순절이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직전에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마슬레니짜이고요. 바로 이 직전에, 대속죄일 직전에 용서를 구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이 이 러시아의 마슬레니짜 축제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슬레니차 축제 한 주간 동안을 벌이면서 예컨대 각 요일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월요일은 만남의 날,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이 만나는데요. 예컨대 오전에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요. 친정의 집 일 좀 도와주라고. 그리고 저녁에는 시부모들이 친정 그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만남의 날. 둘째 날은 놀이 축제의 날, 그래서 행진을 벌이게 되고요. 수요일 날은 미식가의 날, 그래가지고 이 불린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같으면 이 호빵 같은 거지요. 전병 같은 거, 둥그런 건데요. 팬케이크를 구워서 같이 나누어 먹는 날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대식가의 날, 그래서 인형을 달고 노래를 부르고 씨름이나 권투 같은 시합을 벌이는 날로 지내고요. 금요일 날은 장모의 날, 토요일 날은 시누이의 날,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지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돌아오는 주일날을 작별의 날, 그러니까 서로 오고 가며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별의 날이면서, 작별하면서 서로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용서의 날로 지키는 것이 이 마슬레니차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대제일,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생각하기를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온갖 죄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고난의 예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앙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날 마지막 날은 이들은 거리로 뛰어나가 가지고 아무나 붙잡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붙잡으러 가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재미있게 이렇게 도망가요. 그러면 도망가는 걸 탁 잡아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도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도망가지는 말고 둘이 이렇게 한번 마주보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시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시작. 저 바꿔, 이제 입장 바꿔서 시작. 이것을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고 한단 말이죠. 아무나 잡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아하,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내 죄도 회개해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날이면 이 고난주간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고난일 주일을 만들면서 타이틀이 마슬레니차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원래의 농경사회의 사육제, 미신적 축제가 그 발단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명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용서의 날이 있어요.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여기 그 인쇄물에 나왔듯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축제 기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달력에 보면 티슈리가 정월달이에요. 1월인데요. 요즘 달력으로는, 우리로는 9월을 그들은 1월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해가 시작한 9번째 날부터 이 기간을 시작하면서 욤키푸르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을 용서의 날이에요. 그래서 9번째 날 저녁부터 시작해 다음 날 저녁까지를 하루를 지내면서 마지막 그 쇼파르라고 하는 뿔라팔이죠, 뿌 부르면서 그 종지부를 찍는 이런 용서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끌어와요.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리게 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2마리니까 한 마리는 밖에 있죠. 밖에 있는 한 마리에게 이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양에게, 염소에게 다 전가를 시켜요. 속죄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염소를 대제사장이 끌고 갑니다. 아주 아무도 모르는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그걸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죄, 이 모든 것들을 멀리 멀리 쫓아보낸다, 멀리 보낸다 라는 의미로서 그 양을 그렇게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기간을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도 촛불을 켜놨습니다마는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이 촛불 켜놓고 지나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 대속죄일이 기쁨의 날이면서 그리고 회개의 날이기도 해요. 기쁨의 날, 회개의 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의 날을 지키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끼리 또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마슬레니짜나 욤키푸르나 이렇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이런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들이 욤키푸르 기간을 지나면서 반드시 해야 할 규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새해를 시작하니까 자기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겠다는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낱낱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용서의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내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처럼 이제 모든 사람과 화해를 해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이 용서의 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다 있지만 또 이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교우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서로 간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간으로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구제를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식하고 구제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축복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5월달 두 번째 주에 하게 되죠. 축복기도를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아까 금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성인식을 맞춘, 그러니까 성인의 모두는 하루 동안을,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왼종일을 금식하게 됩니다. 한 번은. 여섯 번째로는 그들은 조상을 기억하면서 이즈코르라고 하는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아까 그 마슬레니짜라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들이 사람과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이미 돌아가셔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찾아가서 묵념을 하면서 참 내가 어머니께 이런 잘못을 졌는데 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묵상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해요. 이처럼 이 욤키푸르도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까 염소를 멀리 보내듯 그렇게 그 아사셀이라고 그러는데요, 멀리 멀리 죄를 떠나 보내는 기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했던 겨울옷을 집어넣고 새 옷으로 갈아입죠. 우리 심정에 무거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이나 때로는 분노나 쓴뿌리와 같은 그러한 나쁜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증오라는 감옥 속에서 우리를 가두어 놓았던 것들, 봄을 맞이해서 햇살을, 창문을 열고 다 맞이하고 나쁜 공기를 다 빼내듯이 내 안에 있는 묵은 감정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그리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새봄을 맞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어찌 생각해 보면 몇 배나 더 상처를 주는 인생들을 살아온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때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나도 누군가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가해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인생인 것 같아요.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도 없고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삶의 현실이 상처를 주고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듯이 우리 또한 역시 용서를 받아야 해요. 여러분, 어느 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말을 했을 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배신을 했을 때, 아니 그의 행동으로도 나를 서운하게 했지만 생각을 갖는 것도 나를 아프게 해요. 아니 저 사람이 평소에 나를 저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생각한 것조차도 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그에게 상처가 돼요. 말도 하지 아니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했는데 내 생각도 그를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특별히 착하다고 용서를 안 주거나 특별히 악하다고 많이 주는 삶이 아니라 다 우리가 용서를 주고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어찌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가족이에요. 의외로 가족들에게 사람은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곳에 그만큼 상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용서의 주일 그러면 이 말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은 용서 못할 게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때 보면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고 얼굴은 붉어지고 그때 생각에 되살아나면서 마음적으로 더 깊은 괴로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회복돼야만 됩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면서 새살이 돋듯이 내 가슴에 상처가 아물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와다나베 가즈코라고 하는 수녀님이 쓴 글에 보면 그 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도 아물면 사랑의 무늬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상처도 아물면 그게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 용서할 수 없는 상처도 여러분 아물기만 하면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거예요. 용서의 미학이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성공학을 가르칠 때에 챕터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그러는데 5가쯤 가보면 용서하라예요. 이게 성공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내 가슴 속에 증오가 끓고 있는 한, 분노가 있는 한, 원망이 있는 한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원망, 죄,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온갖 더러움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걸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온갖 더러움 속에 살겠습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의 쓴뿌리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분노라는 감옥 속에 가두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지 못하도록 막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제거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참 용서가 어려워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결코 쉽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학이라는 책에도 보면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 나오는 것이다. 용서예요. 근데 다들 용서하기가 어려워하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대충 용서할 것 생각나지만 죽어도 용서 못할 것이 다 생각이 나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해서요. 간호사실에 들어가서 이제 주사를 맞는데 주사를 놓던 간호사가 제가 목사인 줄 알고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엉덩이는 까놓고 그러고 물고 앉았네. 아이 그러니 이놈 까놓고 주사를 놓으면서 네가 나를 아프게 해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냐. 근데 그냥 그렇게 묻는 정도가 아니라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묻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의 전도사로서 많은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용서를 말할 때마다 묻는 앵커들이 묻는 말은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은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해요. 그래요.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까? 생명을 바치셨거든요.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충 제가 정리해 보면서 용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저런 거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8가지 단계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첫째, 용서는 나의 의지적 행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와 관계없이 내 의지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죄도 안 빌었고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아니, 그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내 쪽에서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라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예요.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방향이 틀립니다. 내 쪽에서 용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나의 의지적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나도 누군가의 별것도 아닌 것을 용서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어떤 죄를 용서하셨던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그 몇 배 더러운 죄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라. 네 번째로,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축복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처를 받아서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어요. 자극을 받아서 뭔가 달라지는 면이 있다고요.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라. 브라우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걸 잊는다는 건 더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이게 용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라. 이걸 좀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과 동감하라.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과 동감하라. 이 말을 다시 풀어드릴게요.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저런 상처를 입혔을까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용서학 책에 보면은 중간쯤 가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라 해요. 그 알아보는데 잘못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줬는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요. 죄를 줄이기 위해서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정이었길래 나한테 이런 상처를 입혔나, 어렸을 때 무슨 깊은 나름대로 거절감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사정의 형편은 어떤가, 가정환경은 어떤가, 그 사람에게 동감하기 위해서 그 사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폴레옹은 한편으로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시차를 하는데, 다 보초병들이 제대로 다 보초를 쓰고 있는가를 다 하는데, 한 곳에 가니까 한 병사가 총은 옆에다 잘 모셔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보통 황제한테 그런 걸리면 현장 사살입니다. 그는 뭐 현장 처결이죠. 군법으로 굉장히 엄한 벌이 내려집니다. 보초가 졸고 있다가는. 그런데 나폴레옹이 가만히 그 옆에 놓은 총을 들고 그 병사 대신 보초를 섰어요. 이때 한참 곤히 잠을 자다가 병사가 깜짝 놀랍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옆에 자기 총을 가지고 대신 보초를 서준 사람이 황제란 말이죠.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덜덜덜 사시나무 떨듯이 용서를 구할 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얼마나 피곤한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조는가, 더 자. 내가 자네 대신 내가 보초를 서줄 테니까 더 자. 그랬어요. 이게 동감이에요. 왜 보초가 졸았냐고 총으로 쏘기 전에 오죽이 그렇게 피곤했으면 졸았을까, 이해가 먼저라는 것이죠. 이게 동감이에요.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그런 짓을 나한테 했을까. 여러분, 눈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를.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감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십시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바리새적이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용서나 이해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정죄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다 갖다 놓고 남을 정죄가 먼저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해하려 들지 않아요. 교회에 그래서 영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건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냥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자연인 나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부를 찬송입니다만 최용덕 씨가 쓴 내가 먼저 손 내밀질 못하고 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의 가사말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용서라는 게 어려운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질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껴리고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가사 절절히 먼저 용서하지 못한 이 흉악한 나의 마음, 이 간구한 나의 마음,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그 용서를 구하는 걸 말과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 행동으로 옮기는 게 대단한 용기예요. 이거를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용서했다는 용기, 그리고 나를 용서해달라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8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축복하라. 너의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 이런 8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겠지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2가지 부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증오입니다. 이 2가지를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죄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가두고, 증오라는 것은 우리에게 독을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용서는 이 2가지를 다 해결해 주는 길이란 말이죠. 이 2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러한 비결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함으로 죄의식과 증오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수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2개의 무덤을 파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수하는 것은 그도 죽이지만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죽이는 거다. 그러니 복수하려거든 2개 무덤 파놓고 하라 그 말이죠. 또 프랜스 베이컨은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우월한 사람이 된다. 라바나 블랙웰은 당신이 품고 있는 증오는 가슴 속에 죽지 않는 석탄 덩어리라서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 스스로에게 더 치명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증오는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석탄 덩어리와 같아서 너 자신을 먼저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낙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글레이더스턴은 그렇게 말합니다. 용감한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안다. 겁쟁이는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란 어리석은 사람의 본성에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러스가 용서는 승리 중에 가장 신선한 것이고 보복 중에 최고의 보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면 그와 같이 2가지 방면에서 축복하는 것인데, 하나는 그를 축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는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용서는 2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하나는 그에게 선물하는 것이지만 하나는 나에게도 선물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랬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고, 잠언 24장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베드로전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유명한 섹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원수로 인하여 난로의 불을 뜨겁게 지피지 말라. 오히려 그 불이 너 자신을 태울 것이다. 원수 때문에 자꾸 분노의 난로를 떼면 그것이 너를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준 상처를 묵과하라는 건 아닙니다. 용서 때문에 내게 엄청난 피해가 있죠. 그의 잘못 때문에, 또 그의 잘못 때문에 내게 괴로움이 있죠. 그걸 그냥 모른 척 지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를, 내 인생을 망치도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옥 속에서 그것이, 그 기억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란 상처를 잊어버린다기보다는 그 상처가 나를,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의 완성이 용서라면 그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그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니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